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2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는 독특한 양식이 있습니다. 스타일,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문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실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문학은요,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 100년, 200년의 일도 예언하게 되지만 같은 예언이 100년, 200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 1000년, 2000년 후의 일도 우리가 함께 예언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즉 예언자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지리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리산에서 앞에 있는 산들을 보게 되면 산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산맥이 있습니다. 산 뒤에 또 다른 산, 또 다른 산, 또 다른 산이 이렇게 연거푸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산만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산이지만 그 뒤에 있는 뒷산도 함께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게 되면요, 지금 앞에 일어날 100년, 200년 앞의 일도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지만 예언자가 그 뒤에 있는 일, 1000년, 2000년 후의 일도 그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언이 한 가지 미래 사건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지금 이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건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본 예언은요, 다니엘이 지금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특별히 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헬라의 왕조 중에 하나인 셀류코스 왕조가 정복을 합니다.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 왕조에서 이방 이방 왕이었던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그 황제, 그 황제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셀류코스의 이 왕이 그 당시에 다스릴 때 성전을 어,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와서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다니엘은요 앞으로 어, 100년, 200년 바로 그 이후의 일을 예언했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은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성전을 더럽힌
헬라 왕 셀리커스 왕조의 사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마지막 때의 사건도 이 예언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설명이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묵시문학은 과거에서 예언을 할 때 한 가지 사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먼 역사적인 시점의 사건도 함께 포함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그 24장 예수님의 그 예언하셨던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1절에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주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약 40년 뒤에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함락이 됐습니다. 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성전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언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까? 라고 시기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즉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굉장히 지금과 흡사하죠. 지금 이 지진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기근으로 지금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지금 이런 농산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재난이 엄청나지만 앞으로 올 재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니라. 그러면서 10절 11절 보게 되면 대대적인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혹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알려드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시죠.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도망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상황이 다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을 여기서 지금 명령하고 있죠. 자, 이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옵니다. 귀환을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귀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느헤미야 에스라 때죠. 그리고 그들이 여기에 이렇게 살다가 다시 한번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이른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그 헬라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 큰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때 정말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신에 의해서 너희가 그때 깨어 있어야 된다, 예, 도망가야 된다, 이런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와 같은 예언은요,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 헬라가 아니라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와 같은 아주 큰 재앙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도망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또 이와 같은 예언은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정말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 환란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도 출현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이 결국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 재림의 날은 그 어떤 사람도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27절과 같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번개 어떻게 쳐요? 척 갈라지면서 그냥, 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예고가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번개와 같이 임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습니까? 2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곳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는 사건이 여기에 예수님의 예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무화과 나무 비유와 같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시절을 보면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과 같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즉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 징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박해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면 바로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요, 지금 여름이 가까이 온 거예요. 여름이 온 줄 어떻게 알 수 있죠?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죠.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때가 지금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힌트,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 징조, 우리가 함께 배웠던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진과 기근과 또 정적인 혼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이런 심판이 있을 때도요, 심판이 곧 닥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노아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났을 때 다 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늘 밤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갑작스럽게 급박히 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40절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받고 또 한 여자는 버려짐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한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41절과 같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죠. 45절과 같이 마지막 때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종들로서 항상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식, 바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이 이 말세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어 때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일상의 향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 말씀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껏 나눠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지금도 마지막 때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하면 바로 여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내가 말한 징조가 보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온갖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또 핍박과 전쟁,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가까이 오신 징조군요. 우리가 알고 내가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 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의 끝에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저희도 이 세상의 향취에 빠져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저희들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선택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면하여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성도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희들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그 정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산불과 태풍과 각종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삼고 힘을 얻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온라인 상황 속에서 저희들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의 변화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더욱더 신앙적으로 정말 후퇴하지 않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저희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과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맺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과 태풍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인명의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에 노크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아버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부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회개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고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설레임 속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선택하며 살기를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